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이고, 4절에서 7절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영생 복락에서 이탈하여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영벌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이신득이, 이신층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초등선생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악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 안에서 그 질서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노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래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칭하셨다, 그의 백성으로 칭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는 거냐면 바로 유업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래서 유업을 이룰 자가 무엇한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나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어릴 동안은 종과 다름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초등 선생들의 일반적인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직분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들이 우리에게 선생이고 우리를 훈육하고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가르쳐 주지만 그들이 원래 신분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권세 아래, 그들의 지도 아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한때 종이었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유업 이을 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가르쳐 줍니다. 때가 참해. 이제 때가 찼어요. 정한 때까지 했는데 이제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냐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낳으셔야 됐어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죄가 없지만 피 흘림이 있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죄 없는 육체로 오셔야 됐어요.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무엇 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들어가게 됐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써 3장 1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고, 왜? 율법의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유업이 뭐냐면 바로 아들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들이라 자녀라 칭함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하시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됨을 분명해 보여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회복된 모습은 창조 때 타락 전에 아담이 보였던 그 모습보다 더 복되고 거룩한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드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거부한 바 되고 스스로 버린 바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성령의 영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적용하기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종노릇 하다 보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의 의를 가르쳐줬는데, 이 율법의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 안에서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 종노릇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연합이 나타났던 것을 뜻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뜻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예요. 즉 무엇을 가르쳐줘요? 자격을 가르쳐줘요. 자격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에게 이 자격은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자격은 완성되었는데 다시 이들에게 종로로 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격을 버리고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자격을 얻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헛된 것이고. 이런 미련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게 돼요? 너희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느니라. 자, 여기서 말할 때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얘기할 때 날은 안식일을 얘기해요. 우리 주일을 얘기하죠. 달은 그 매월 첫날 월삭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제 월삭 헌금이라는 걸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절기는 뭐예요?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얘기해요. 그리고 해를 뭐냐면 이제 며칠 년마다 오는 희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됨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언됨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념하고 선언하고 더욱더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자격이 선언되는 날이고 우리의 능력이 선언되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다시 이것을 물로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같이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과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그 소유를 나누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뭐 이게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 이런 예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겠지만 편해서 이렇게 이런 예를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쉬워요? 아니면 돈을 올바르게 쓰는 게 쉬워요? 예, 우리에게 충분한 자본이 있고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은 올바르게 쓰는 게 즐겁죠. 열심히 벌어서 아둥바둥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모으는 것보다 열심히 모았는데도 항상 대출금 갚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학비 내야 되고 아이들 학원비 내야 되고 생활비 하다 보면 계속 쪼들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똑같이 돈을 쓴다는 면에선 같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넉넉하게 있어서 나누는 삶과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는 삶. 근데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거, 율법에 정해준 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자격을 얻는 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가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보니까 이 날이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정해준 날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것을 가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내용을 마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격과 상태가 어떤 놈을 얘기합니까? 예, 우리 자격 종이고 종 노릇함을 얘기해요. 근데 언제까지요?
정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자, 유업을 이룰 자들이 율법의 속령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찼을 때, 정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가져가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이고 나의 모든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일한다는 걸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아들이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족함 없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 같나요? 다시 종이 되어서 다시 내 자격을 내 스스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하고 헛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아들의 직분과 아들의 유업을 버리고 다시 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련함의 영역이고 어리석음의 영역이고 헛됨의 영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독교 자유의 대언장이라면 이를 4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1, 2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과 그가 전한 복음의 기원에 관하여 변화하였고 그 이신 득이에 대해서, 이신칭에 대해서 변화했고 3장과 4장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4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제가 전환되는 것은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을 율법의 굴레에 가두려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혹하기 때문이었어요. 사탄의 유혹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라고 본장을 기록했어요. 4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은 종의 신분과 자유자의 신분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확인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과 내일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 율법에 대입하여 모세 율법을 옹호한 주의 교사들의 선동에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한편 그들의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복음을 열렬하게 받아들였던 아름다운 모습을 상기시켜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세요. 마지막 21절에 31절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함으로써 자유의 여인이냐 믿음의 여인이냐 노예의 여인이냐 자유의 여인이냐 믿음의 여인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육체의 여인이냐 언약의 여인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신자들과 율법을 신뢰하는 유대교의 치우친 자들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이와 동시에 진리를 떠나 복음의 자유를 상실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 얻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를 다루는 사상, 법률, 윤리적 교훈 등은 복음에 비하면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자격이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죄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오히려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자꾸 강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힘써 이루려고 그러는 거. 오히려 죄를 더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범죄한 인간들을 감시하며 깨우쳐주며 죄를 책망하고 억압하는 초보적 사상과 도덕적 윤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자격이 생긴다. 그 자격을 쌓아야 된다. 자꾸 자격을 얘기해요.
근데 이 자격에 이게 부합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마치 엄한 종이나 후견인에게 교육받고 있는 어린 주인으로 비교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있을 때는 더욱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때가 차면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예정하신 때가 차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여자에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칭해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이게 그냥 자격만, 그냥 우리가 선언적으로만 너 내 아들 해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도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서 구속받고 얻은 신분과 상태는 즉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옛생활로 되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는 어리석은 짓이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신분과 복된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는 종을 주인으로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복종하였어요. 이것이 항상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타락한 다음에 생긴 여러 가지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권과 영광을 버리고 왜 옛날 종된 신분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으로 복음에 들어왔다가 되돌아가는 자들의 죄악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께서 아들의 명분이 의미하는 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업 있는 자녀로서의 삶과 율법적인 삶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은, 여러분들, 우리가 유업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한 거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이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 자격을 얻을 수 없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외적, 외부적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율법적인 삶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격을 갖추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격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의 경건과 권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자격을 갖추기에 이것을 이루어 나갔으니까. 근데 이 자격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못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끊임없이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뭐예요? 상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상대적인 의를 기준으로 이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놈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깨끗함을 감사한다, 이거예요. 뭐예요? 상대적인 의예요. 자신의 의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과 권능이라는 것을 가질 자격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적인 거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외부적인 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는
우리가 자녀됨을 얻었어요. 자, 이것은 자격적인 측면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격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능력은 우리가 키워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것은 외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생겨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워해요. 이것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이 능력이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은혜다. 그래서 능력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업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격도 능력도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질적인 부분까지 차이를 변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능력 주신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산다고요. 이것이 유업 있는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능력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율법으로서의 삶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신 제사장이 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든데, 이런 것도 내 스타일 아닌데, 이것도 아닌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지? 계속 이러면 고민을 해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무엇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를 해요. 윤리적인 것으로 제한시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바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능력은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시간과 재능과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정말 사명과 또 은사를 거부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버림하기 때문에 이게 유업 있는 자녀로서의 삶과 율법적인 삶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무엇입니까? 자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과 능력과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얻기 위해 스스로 상속자가 아닌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상황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시험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